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구약 130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죠. 많이 따뜻해졌는데 이제 봄이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여러 가지 코로나의 상황은 계속해서 또 극심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믿음도 잘 지켜나가셔서 건강과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크다라는 것을, 넓다, 정말 그 사랑이 너무나도 깊다라는 것을 정말로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결국 그 중심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430년이라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 주신 것도, 출애굽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곳을 건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또 광야를 지날 때 마시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적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여정 가운데는 결국,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삶에서도 모든 것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격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때로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으시고 떠나시지도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귀한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것이죠. 이렇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날마다 그 은혜밖에는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은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이르러서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전에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너와 나 사이, 네 얼굴과 내 얼굴 그 사이에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존재도 있을 수 없다. 나와 너와 둘만의 관계, 둘만이 마주보고 하나 되고 그렇게 하나 연합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우상을 끌고 오고 있는 이런 죄악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시내산에 인도하셨죠.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게 하시고 율법을 비롯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를 이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이 모든 말씀과 방법을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40일이 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40일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죄를 범했던 것이죠. 바로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드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바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모세를 믿고 의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더뎠다라는 것은 이 당황스럽고 화가 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그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고 40일이 되니까 이 시내산에서 지금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이 상황이 답답하게 여겨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답답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그리고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 중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머무는 이 시내산은 그들이 머무는 자리, 그들이 정착할 자리, 그들이 살아가야 할 자리가 아니라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 시내산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빨리 나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계속해서 지체됩니다. 40일이나 지납니다. 우리를 이끌었던 그 모세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점점 그들의 마음에는 불안함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를 이끌 지도자 모세가 보이지 않고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서만 머물고만 있을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의심이 들기도 하는 것이고 답답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그 소문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이대로는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구나. 그래서 모세를 대신해서 자신들을 인도하고 이끌어갈 신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눈앞에 있는 아론에게 어떻게 하면 협박하듯이 화를 내듯이 죽일 듯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 눈앞에 만져지는 것,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백하기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모세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그 애굽에서 건지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홍해를 가르신 것도, 또 광야를 지나게 하셔서 먹을 것 주시고 마실 것 주셨던 것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지고 쓰여진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얘기할 수 있고, 내가 마주할 수 있고, 내가 만날 수 있는 그 모세가 우리를 인도해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세가 우리의 구원자라 여겨졌던 것이죠. 즉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이 출애굽의 여정을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 한 사람을 보고 그 한 사람을 따라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 우리가 의지했던 모세, 우리가 믿었던 모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40일이나.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는 것이죠. 당황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는데 이 모세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누가 우리를 인도해낼까? 누가 우리를 이끌어가지?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지? 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꼭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도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을 더 쏟을 때가 있고, 더 의지할 때가 있고, 더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실제로 우리 삶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민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바라볼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기도 하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 사람에게 의지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나를 이끌어 주기를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그 이야기들에 더 귀를 기울일 때가 많고 그것을 쫓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 보이기 때문인 것이고 내가 만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인 것이죠. 이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고 다른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제자들의 그 이야기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를 만나주시면서 직접 그 손으로 못자국과 옆구리를 만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수많은 증거들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내 눈에 확실하게 보여지고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무엇입니까? 꼭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는 것이고 바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은 증거를 요구합니다. 눈에 보여야 하고 만져져야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는 것보다 먼저인 것입니다.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약속을 신뢰했을 때 때론 내 눈앞에 증거가 보이지도 않고 내 눈앞에 뭔가를 의지할 만한 그 어떤 것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내 눈앞에 때론 보이지 않는 내가 믿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눈앞에 보이고 의지할 만한 것들만을 믿고 그것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라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지 않고 보지 않고 주님을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증거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그것이 증거이기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모세가 보이기에 그들은 그 모세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40일이라는 시간을 보이지 않으니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가 눈에 보이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그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무엇이냐? 바로 금송아지인 것입니다. 그럼 이 금송아지는 무엇을 의미할까? 이 금송아지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그 이미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과 쾌락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십계명에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보이는 것에 그것으로 어떤 모양으로 형상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다 형상화하고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우상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서 금송아지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금송아지는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고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꼬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리고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을 쌓았다는 것이 뭡니까? 경배를 했다, 절을 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그 앞에서 뛰어놀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뛰어놀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성적인 의미의 표현입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하신
그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 신으로 금송아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면서 그 앞에서 음란한 짓을 하면서 자신의 쾌락을 누리면서 그것이 예배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라고 자신의 그 쾌락을 누리면서 그 죄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죄악된 모습입니까? 자신들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이 만족하고 바라보는 그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라는 형태의 이름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불과 얼마 전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약속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피를 뿌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근데 불과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되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완전하게 깨뜨려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믿음의 고백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려고 하나님을 그 자신들의 쾌락과 만족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그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욕구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 그렇게 삼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죄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잘못된 모습, 이런 죄악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왜 굳이 이들은 송아지의 형상, 금송아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많은 모양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동물도 있고 여러 좋아 보이는 멋있는 모습도 있을 텐데 왜 굳이 하나님의 모습을 굳이 소의 형상, 송아지의 형상으로 만들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애굽에는 참 많은 신이 있다라고 우리가 예전에 10가지 재앙을 나누면서 그 모든 재앙의 대상은 애굽의 신들이라고 우리가 말씀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애굽의 문화에서 이 소라는 것은 최고로 신성시되는 존재입니다. 이 아피스라는 신인데 풍요를 상징합니다. 이들에게는 430년이라는 시간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죠. 그리고 그 애굽의 문화에 젖어 있었고 자연스럽게 그 애굽의 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종교는 그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어야 되는데 그 최고의 신의 모습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들에게는 바로 애굽에 있었을 때 그 최고의 신의 형상이었던 소가 떠오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다라고 소를 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풍요를 상징하는 소의 형상을 통해서 그 우상을 통해서 그들은 갈망하는 게 있었죠. 물질과 풍요에 대한 갈망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들면서 이 금송아지를 통해서 내가 물질과 풍요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으로 그렇게 형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이미지,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복은 무엇이냐? 풍요함, 물질의 복. 바로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풍요로운 신, 물질의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었던 그 우상을 아직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430년이라는 시간을 뒤로하고 마침내 출애굽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유하게 됐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애굽의 종의 모습을, 그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몸은 애굽을 빠져나왔지만, 이제는 자유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에는, 그들의 습관은 애굽의 우상의 문화가 남아있고 여전히 불순종의 죄악이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그 죄악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여전히 애굽의 그 종으로 머물고 있는 그 모습이 아직도 그들에게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이 금송아지는 바로 우리의 죄인된 삶,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인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본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심으로 주님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죄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죄에서 자유한 자, 거룩한 나의 백성, 나의 자녀다.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세워졌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당장 우리 눈앞에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내 눈앞에 증거가 없으니, 내 앞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의 쾌락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만질 수 있는 것으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우상 삼으면서 우리는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문화를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쫓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는 여전히 이 과거에 죄악된 그 습성들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라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저 죄를, 죄악된 그 삶을 살아갔던 그 예전의 모습들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자꾸만 그 예전의 모습으로, 습관으로 돌아가려는 그 본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자꾸만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만 내 눈앞에 보이는 저 재물을, 저 세상을, 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더 주목하고 더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는지를, 또 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유하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는지, 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는지, 그것은 바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그 영광을 받기를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된 이유, 우리가 구원받은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의 그 이유와 목적이 우리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고 언약을 맺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는 자꾸만 잃어버리고 잊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과거의 그 습관에 매여서 그 애굽을 여전히 갈망하고 여전히 그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떠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마다 날마다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내게 좋아 보이는 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며 우상을 삼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경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그 만들어진 우리의 욕심과 쾌락의 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날마다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겠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욕심과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이란 이름 안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세상의 것들에 눈을 뺏기고 있죠. 그것이 점점 우리의 금송아지가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서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원금 송삼석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들, 자격 없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날마다 내 욕심을 위해, 나의 만족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자꾸만 나의 만족을 위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는지, 그런 우상의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런 죄악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의 풍조를 닮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